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동일한데 전혀 상반된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눈물은 보통 어느 때 흘립니까? 우리가 슬플 때 흘리고 아플 때,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또 상반된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슬픔이 아니라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격스럽고 또 감사할 일이 많고 정말 감동적인 어떤 일을 대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눈을 감은 채 드러누워 있는 것인데, 눈을 감은 채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하나는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나? 이거겠죠. 죽었기 때문에 눈을 감은 채 드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잠이 아주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드러누운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상반된 또 동일한 현상이지만,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노쇠함이라든지 또 육체의 해를 당하는 사고를 입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깊이 잠이 든 것은 육체의 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건강하니까 깊이 잠드는 거죠. 여러분, 육체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해야 깊이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잠이 꼭 수면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평안을 의미하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있을 때 또 깊이 잠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육이 강건한 결과로 또 잠도 잘 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유 중에 하나로 전쟁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두 글자로만 이해를 해서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전쟁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고, 뭐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기근이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폭우 때문에 겪었던 수해를 입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사망할 수 있을까 싶은 사고를 당하는 분들, 뭐 맨홀 뚜껑으로 빨려 들어가서 저 밑에 하천에서 발견되는 시체도 있었고, 그 지하 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모녀가 방에서 들어온 물로 인해 익사하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죠. 근데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또 시련들,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사건과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서로를 돕고 또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기회로 이해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어떤 수해, 가뭄과 기근, 자 봐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가서 위로하여,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계기로 삼는다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죠. 그 지체 높은 양반이, 다 가진 양반이 뭐가 부족해서 이제 30대 초반인 젊은 청년인 예수 앞에서 엎드렸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뭔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12살 된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겁니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근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무리들이 이미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들이 이미 많이 모여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집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 지체됐죠.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리고 여인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서 멈추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찾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지체하죠. 그리고 혈루증이 고쳐진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애가 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연한 거죠. 야이로,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는, 생명이 그야말로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고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딸을 두고 있는 야이로의 속마음은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49절 말씀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했어요. 여전히 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이야기하는지 제자하고 이야기하는지 무리하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은 그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 가고 가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결국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이 비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결과로 야이로에게 그야말로 그가 생각하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벌어진 상황이 결과적으로 야이로의 딸을 죽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든 이 여인 때문에 늦어졌어요. 중간에 끼어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게 한.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안 가십니다. 뭐 여인을 찾으시고 그녀를 앞에 세우시고 간증하라고 하시고 듣고 앉아 계시고 또 그녀와 대화까지 나누고 계셔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시고 지연하신 것, 이 두 가지 상황이 야이로에게 있어 딸이 죽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즉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과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 두 가지 사건과 상황은 없었으면 좋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중간에 저 여자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좀 빨리 움직이셨더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이 두 가지 상황이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나 심지어는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픔을 준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결정적으로 이 여인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이로에게 있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께 끼어든 이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주 불리한 사건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죠. 오늘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말귀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셔서, 어디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가끔씩 잘하는 거 있죠. 뭐예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의 구원을 받아,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아 내 딸이 살게 하소서. 그 구원이 무슨 천국 가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죽을 병 걸린 딸아이가 병에서 치유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야이로의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과 누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냐면, 비교죠, 비교. 대비가 되고 있냐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못 만나봤다. 누굽니까? 백부장. 백부장과 야이로가 대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장교인데 그에게도 아주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어요. 종.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이니 가지 못하니까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좀 와서 내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전달을 합니다. 내용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그 간청을 들고 가시는 도중에 백부장이 다시 한번 사람을 또 보내죠. 예수님께.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는 위대하신 당신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당신께서 너무나도 누추하고 천박하고 이방인이요 부정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도 높은 양반이라 누구에게 명령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갑니다. 더 높으신 분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병 들어가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오셔서 안수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야이로와 오지 마시고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하는 백부장,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비가 자주 오잖아요. 뭐 평일날 비 오는 건 상관없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 언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을까요? 주일에는 비가 안 왔으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다 전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애기같이 그냥 순진한 믿음, 애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에게는 주일날 비 내리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날씨가 화창하면 오늘은 가봐야겠다. 그리고 오시는데 비 오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집에 앉아 이 습하다. 건강에 안 좋아. 집에 있어야지. 믿음이 어린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거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TV에서 재밌는 거 하면 안 가. 배고파도 안 가. 누구한테 전화 오면 안 가. 또 삐지면 안 가. 뭐 안 가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비라는 거예요. 비. 저 같은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비도 장애물이니 비를 그쳐주시사 화창한 날씨 속에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산을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었는데도 못 알아먹는 분들은 저는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자고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죠. 야이로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이것도 믿음일 수 있거든요. 자기 계급장 다 떼어놓고 젊은 목수인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반면에 야이로도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백부장만큼은 깊지는 못해요. 집에 오셔야 되고 안수하셔야 되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더 자라가야 할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갑니다.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서 치유받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의 가장 눈앞에서 생생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 그렇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손해가 되었을까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짚라인 타보셨어요? 짚라인이 뭐냐면 줄 하나에 생명을 걸고 끝으로 내려가는 그 놀이기구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애들이 하도 타자 그래갖고 타봤습니다. 높이가 130m예요. 25층 건물 꼭대기에서 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데 길이가 1.2km. 그리고 최고 속도 시속 80km로
확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바이킹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이킹도 놀이기구 그거 못하는데 애들이 하도 타자 그러니까 그 볼 때는 뭐 그냥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탄다 그랬는데 여러분 130m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거기다가 30m를 더 하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세워보면 됩니다. 세워놓으면. 그 높은 높이에서 밑에는 바다입니다. 빠지면 상어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제가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 순서가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무모한 미친 짓을 왜 돈 내고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혼란하게 하는데 애들은 막 너무 기대에 만발한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근데 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 앞에 있던 사람들,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 애도 와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또 아주 가냘픈 여성이었어요. 비명은 질러대긴 했지만 재밌게 내려가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어린아이도 하는데, 저 가냘픈 여성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믿음이 약한 야이로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방해가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죠. 분명히. 왜?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돕는 사건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대중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시켰는데 그 간증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야이로예요. 치유받은 여인을 가장 눈앞에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도 야이로고, 내가 치유받았다, 나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는데 예수님 옷에 손만 댔더니 나았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았다라고 놀라운 간증을 두 귀로 똑똑하게 듣고 있던 사람도 야이로였어요. 그러므로 여인의 치유는 결코 야이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을 괴롭혔던 여인의 혈루증이 나았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신다면 더 놀라운 결과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을 혈루증 걸려 아파하는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게 하신 겁니다.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은 불이익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없었으면 좋았을 사건이다, 내 인생을 망친 사건이다, 결국 딸아이를 죽게 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에게 유익된 사건이다 라고, 동일한 사건인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된 대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서적에 번역되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10%와,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10%와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사고보다 그 사건과 사건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하면 그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각자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주일 재정보고를 받거든요.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자원도 필요합니다. 제때 알맞게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이 재정이 잘 쓰였는지 제가 확인하고 결제를 합니다. 청구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쓴 재정 지출 중에 신방비,
목회자들이 다녀가면서 한 신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출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는데 그 보고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뭡니까? 아니,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돈 많이 썼어? 지들 돈 아니라고 막 쓰나? 이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반감을 갖겠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교육자들을 보면서 갖게 될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반대인데, 야, 열심히 목회했구나.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교인들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전혀 다른 해석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때문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덕분에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사건이 없었어야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저건 100번 생각해도 나에게 손해만 되는 일이야 라고 때문에가 아니라 저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깊어졌어. 저 사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저 일 덕분에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당한 삶의 해석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 아주 통곡하고 고걸하고 울었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단 한 분만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 죽음을. 그 다르게 해석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석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죽음은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육체적인 어떤 해를 당했을 때 죽음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만, 잠은 잘 자고 일어날수록 힘이 생기고 건강하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모습인데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요. 물론 야이로의 딸이 안 죽은 건 코마 상태에 빠졌거나 무슨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진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살리실 것을 전제하고 다시 부활시킬 걸 전제하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보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신자들과 같은 관점으로 사건과 사고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렌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다르게 해석해야죠. 그러면 죽은 것도 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들여다봐야 할, 나에게 불리하다고 여겼던 사건, 안 좋게 나에게 작용했다고 여겨졌던 현실과 상황이 뭡니까?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사고든 어떤 사건이든, 심지어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든 간에 믿음의 렌즈를 끼고 다시 해석하면 결코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화가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일의 시작은 그 사건과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화가 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시간의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일부러.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 중에 응급 환자는 누굽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 중에,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가 더 응급 환자예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응급 환자죠. 왜? 얘는 경각에 지금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운,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거 다 하고 돌아와서 고쳐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왜? 만성질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했을 때 누구 먼저 고쳤겠어요? 당연히 응급 환자부터, 위급한 환자부터 고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인을 찾으시고 또 간증하게 하시고 그녀와 대화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셨다라고요. 제가 해석한 것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족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묶여진 이 가족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열례를 제쳐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거기 가서 고쳐줘야죠.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 가요. 심지어는 이틀을 더 계신 곳에 머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특이한 건 죽은 다음에 이제 가재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 사건 속에서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길 원했죠. 나는 단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지연하시는 것은 가슴 졸이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미워지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목적으로 지체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만지시사 살아납니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여기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배고플 테니까 먹여라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는데 얻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단지 호흡이 다시 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건강해서 먹을 것도 잘 먹는 이런 자로 다시 살려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은 정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요새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같아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믿음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입니다. 해안도로예요. 일로 가면은 4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돌리세요. 뺑뺑 밑으로 내려가게 돌리게 하시는데 그 뺑뺑 도는 돌아가는 길이 뭐냐면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한 달은 가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25일이 걸려서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그랬냐? 거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블레셋 사람이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회도로를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홍해의 광야길로 가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지연시키는가? 왜 하나님이 빨리 나의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종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높여요. 야, 내가 저런 노예 처음 봤다. 저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악한 아내가 하나 있었죠. 요셉이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잘 빠지고. 그래서 요셉을 막 꼬시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 기분 나쁜 이 여인이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가두어지는데 감옥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간수도 요셉을 인정해줘서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일임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형을 살았던 사람 중에 애굽의 관리 2사람이 있었는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한 꿈을 꿔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꿈을. 요셉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죠. 떡관원장의 꿈은 당신은 사형당할 것이고 술관원장의 꿈은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가 당신을 높여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술관원장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나 감옥에 들어올 사람 아니거든. 나 아무 죄 안 졌거든. 나 억울하게 여기 잡혀 들어온 거니까 술관원장이시여 제발 당신 나가게 되면 정말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사 바로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나 좀 풀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 분명히 술관원장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주겠다고. 내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 그러고 나간 거죠. 근데 요셉이 다음날 바로 풀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얼마가 지납니까?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난 동안 강간무소식.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요셉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들, 요셉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았지만 착고를 차고 매여서, 사슬에 매여서 2년 동안이나 소위 감옥에서 썩었던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썩은 게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단련시켰다 말, 이 말이 요셉은 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큰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감옥이라는 세월의 2년의 세월 동안 키우신 겁니다. 단련시킨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자신의 가족들과 온 인류를 다 살리는 구원자로 역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나무 씨를 심으면 그 대나무가 5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씨를 심었는데 우리는 보통 씨 심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싹이 나고 뭐가 나고 나오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5년 동안이나 코빼기도 안 보인답니다. 저게 뭐 하고 있을까, 땅 속에서. 근데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펴는 일을 5년 동안이나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넓게 펼쳐진 다음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성장을 하는데 앞으로 이 땅이 튀어나와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확 자라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된 거라.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그 말 있잖아요. 땅 속에서 5년 동안 깊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묻혀있는 영역 속에서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펼쳐서 대나무는요 웬만한 비바람에도 웬만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강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당신의 자녀된 나에게 뭘 해주실까? 상황은 늘 안 좋게 돌아가고 뭔가 열매가 없어 보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결실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반응과 눈초리로 하나님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나무가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펼쳐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처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마치 그것이 오늘 야이로의 뜻대로 안 된 딸의 죽음처럼 보일 수 있겠죠. 죽음을 보는 인간들의 반응은 통곡과 애도와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통곡해요. 상황 다 끝난 것처럼 울며 불며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 다 끝났고 나에게 해롭게 됐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악한 일만 벌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상황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죽음은 병들어서 육체에 해를 입어서 초래된 결과지만 잠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푹 잔 다음에는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죠. 보여지는 현상은 동일할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잠으로 보고 그 일 속에서 나를 놀랍게 빚어가실 나에게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펼쳐주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그리고 상황을, 사건을, 사고를 죽은 것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있다면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더 나보다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떠한 사건과 상황도 현실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해 주실 때, 그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내가 빚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렌즈를 우리가 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를 소망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내일을, 우리의 평생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렌즈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자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현실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상황과 사건 속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연되고 주체되고 질질 끌어가는 것 같은 바뀌지 않는 상황 현실 속에서도 믿음은 견디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기다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때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리하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순량한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장을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눈이 없어 죽은 것이라고 보고 다 끝났다라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조차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 예수의 시각을 가진 우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셔서 우리를 위해 큰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때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결실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자는 것으로 보이게 하시고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